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은혜가 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강원도에 산불이 나서요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쪽에서 평안히 잠든 시간에도 거기에서는 어마어마한 산불로 큰 고통을 겪으면서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방송에 보니까 이 산불이 옆에서 막 온 산을 뒤엎고 주택까지 내려오고 다 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지옥 같다. 지옥 같다. 이게 지옥이구나 싶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이 봐도요 그런 대환란을 보면서 지옥을 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이 이재민들의 눈물을 보니까요 막 연세 드신 분들이 집을 다 잃어버리고 주택만 해도 뭐 400채 이상이 완전히 타버렸다고 합니다. 그 산림도 530헥타르 어마어마한 면적이 다 타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쳐지려면 최소한의 기간이 100년을 넘어서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재앙입니다. 그런데 집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냥 망연자실하여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이재민들을 돕고자 전국 각지에서요 다 이 기부금을 지금 다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모여진 기부금이 47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몸뚱이라도 저 사람 위해서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해서 근교했어요. 심지어 저기 멀리서까지 자원봉사로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자원봉사자가 2617명이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오늘 돕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도 남의 일이다 이렇게 무관심하지 말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면 여러분 어떠한 식으로도 그런 도구자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이렇게 화재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나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눈물을 한 번도 흘리지 않았다 하신 분 있습니까? 다 눈물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표현은 못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마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는 앞으로도 나의 장래에 나의 미래에도요 어떤 눈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가 큰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눈물을 흘려야 되고 이렇게 우리는 계속 눈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천국에서는 눈물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흘린 눈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눈물이 없는 곳이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눈물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3번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죄를 바라보며 그들의 허물을 바라보며 그들의 멸망을 바라보며 그들의 어리석음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그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합니다. 마지막 3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심히 고민되고 슬퍼하시면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리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3번째, 오늘 이 본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이 눈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눈물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고 이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시는지 그리고 이 예수님의 눈물은 어떠한 눈물인지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즉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오늘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느냐? 바로 육체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두고 두렵고 떨리시면서 고민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큰 앞에 문제를 앞두고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하고 그리고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두려움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냥 단지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이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자신이 지금 입고 계시는 이 죄인된 모양을 보시면서 울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다 죄인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 전에는요, 우리가요 눈물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시 눈물을 흘려봐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랑을 잃을 때, 그럴 때 흘리는 눈물이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허물을 바라보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알고 깨달을 때 그때 우리에게 터지는 게 있는데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회개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눈물과 이 기쁨의 눈물이 없는 자는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눈물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필요한 눈물은 먼저 이 회개의 눈물과 그리고 이 기쁨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교회 생활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아직도 내 죄를 바라보는, 내가 나의 이 죄인된 모양을 바라보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흘리는 이 회개 눈물이 없는 자,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이 없고 이 기쁨의 눈물이 없는 자는 이 눈물을 흘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이 죄인된 모양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눈물이 없더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도 흘리신 이 눈물을 우리가 이 세상 살이를 하면서 꼭 우리의 허물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우리의 어리석음을 바라보며 흘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이렇게 통곡하시고 있을까요? 바로 사명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사명을 명확히 아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마음에 가지신 채 그 사명을 감당해서 살아가셨고 마지막 그 사명의 완성인 십자가의 죽음도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마지막 사명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 세 제자를 같이 데리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워낙 막중한 이 사명의 완성인 그 십자가, 그 죽음이 두렵기도 하시고 정말로 온갖 핍박과 박해와 온갖 모욕을 다 감내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셨으므로 제자들 보고 기도해달라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깨어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명을 놓고 기도한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명을 아신다면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명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아는 자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기도하라 하셨건만 그들은 피곤하여 기도하지 못합니다. 잠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명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심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시며 간절한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있었기에, 즉 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씀대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리고 또 죄를 뉘우칠 때 어떤 눈물을 흘리고 보통 그럽니다만, 진짜 성도가 흘려야 될 눈물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고상한 눈물은 사명을 앞에 두고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고상한 그런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문제에 있다고, 그 시련을 만났다고 슬피 우는 것, 그걸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시겠습니까?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를 해주시지만 그 눈만 흘리고 살아가는 자, 그것을 가장 큰 자로 이기시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성도가 흘려야 될 눈물은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교회를 향한 눈물인 것입니다. 복음을 놓고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셔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내 사명인 것입니다.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한 주간 내 삶에 돌아가서 살아가다가 또 한번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한 예배당이 아니고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빚값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 집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해질 때 여러분은 사명자인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사명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애국지사들도 조국을 위해서요 목숨까지 바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조국이 다른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내 나라이기 때문에, 내 조국이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까지 바치면서 나라를 지키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명이라고 폭탄을 던지고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도 이념을 위해서 자기의 피까지 바칩니다. 한낱 저 깡패들도 두목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자기의 피까지 바칩니다. 하물며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사명을 모르고 나 중심으로만 내 유익만을 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삶의 중심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임을 알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이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책임이 있음을 알고 그 복음 전파의 그 전도인의 의무를 감당하는 그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하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알고 사명을 품고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이 눈물은 각오와 맹세의 눈물입니다. 무슨 각오와 무슨 맹세냐?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를 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두렵고 너무 떨리지만 내게 주신 사명이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각오하면서요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맹세를 하시면서 뜨거운 눈물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러 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뜻을 아십니까? 사명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각오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맹세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갖다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하셨을 때 각오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셨으니 내가 제물로 바치겠다,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순종하기로 맹세를 했을 때에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를 길을 갈 동안에 얼마나 눈물이 흘렀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데 곧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그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로 쭉 흘려내렸겠습니까? 그게 무슨 눈물입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맹세의 눈물, 각오의 눈물 아닙니까?
성도는 바로 이렇게 각오의 눈물이 있을 때, 순종의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그리고 불순종하며 내 가치관대로, 내 호심으로 살아갈 뿐이지, 내 중심으로 살아갈 뿐이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내가 오늘도 내 사명을 알고, 그래서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더 먼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각오하고, 여러분, 맹세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요, 눈물 한 번 흘려보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라면, 그리고 눈물 흘리는 이 기도 자체가 없더라면 얼마나 우리가 성도로서 가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눈물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눈물이 메마른 것 같습니다. 제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바라보며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이 사순절,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흘리는 이 눈물, 그리고 내 사명을 새롭게 붙잡으면서 이 사명을 놓고 흘리는 이 눈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신 사명대로 이 계로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순종의 결단이 있는, 즉 각오와 그리고 맹세의 눈물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눈물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앞두시고 십자가를 앞두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연약한 저들이 우리가 기도가 없이, 이런 눈물의 기도가 없이 어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우리의 이 죄인된 모양을 바라보며 아직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 아직도 마귀의 유혹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아직도 허물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거든,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명을 알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놓고 기도하신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가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이 지역에 추구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불순종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우리가 각오하고 우리가 맹세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